아니, 아는 것은 힘이다. 누가 말한 줄 아세요? 이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거든요.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가르침이, 이 사람의 이론이, 어, 제가 요즘 새삼스럽게 이걸 보니, 이 사람을 보니까, 어, 이렇게 성경을 좀 과학적으로 이해하듯이 성경을 좀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어,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 보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한다고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제가 이 사람한테 좀 뭐라 그럴까, 도전을 받았다 그러고 이런 거는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음, 하여튼 이 사람이 아는 것은 힘이다 그런 말을 했고, 이 사람이 또 말을 유명한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마 유튜브 들어가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들어가서 보니까, 대화는 재치 있는 사람, 재치 있는 사람은 대화를 잘하고 글 쓰는 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도 했대. 우리 목사님 딱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행복할 때 내 미덕은 자제하는 거고, 역경에 처했을 때 미덕은 인내하는 거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활한 사람은 학문을 경멸하고, 단순한 사람은 학문을 찬양하고, 현명한 사람은 학문을 이용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성경적인 말을 한 게,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데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갈 때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 굉장히 지금 요즘같이 환경 문제 있는데 우리가 환경을 거슬리니까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섹스피어의 문학에 숨은 대필자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검수저 출신이고 뭐 정치가고 총리였고 뭐,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이 사람 과학이 그 당시 17세기만 해도 과학 문명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는데, 뭐가 이 사람이 혁명적인가 하면은 그 중세 시대 중세 시대를 중세 시대를 근대로 그 과도기에서 이 좀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그 과도기를 했는데, 과도기를 지난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 17세기 사람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중세는요 뭐든지 신중심이잖아요. 종교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 이상 진짜 세계는 저쪽이고 여기는 그냥 템포럴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항상 저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도피적이고 그냥 잠시 머물러 가는, 대충대충 살아도 되고 좀 고생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고난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이, 이 문명이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탑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대에 와서는 이제, 근데 우리가 말로 하면은 이게 이제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는 신 중심이었는데 여기부터 인간 중심의 그 사고를 해야 된다. 인간의 이성, 과학. 그러니까 저 세상은 갈지라도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기도문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여기서 지금도 요즘도 크리스천들이,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아이 뭐 대충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응? 아 빨리, 어떤 사람은 신앙 좋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미련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리고 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구를. 그러니까 갈 때는 갈 거야. 언제든지 갈 거지만 여기는 우리 미션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많이 일단 마인드부터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천주의고, 그다음에 관찰적이고, 그다음에 이성적이고, 이 사람을 경험론자라 그러는데 이제 경험을 중시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신앙이 지식으로 끝나면은 나한테 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경험해야 되잖아. 내가 퍼스널리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는 분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저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반대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주로 이 연역법적인, 근데 이 사람이 귀납법적인 사고방식 논리 전개를 이 사람이 처음에 한 선구자라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따가 우리 그 얘기 좀 할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실을 조금 적극적으로 관찰하면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뭔가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근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 왜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무슨 우상을 얘기하냐, 베이컨의 4가지 우상이란 이게 쫙 나오는데, 이게 나는 그래가지고 쳐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우상은 그러니까 철학적 우상이죠. 부처나 저기 힌두교 이런 신들이 아니라 그냥 철학적 우상인데, 이 사람이 4가지 우상을, 이거 참 잘 안 들어. 근데 왜 이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4가지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그냥 철학적 우상인데 뭐가 철학적인 우상이냐?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의 편견과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4가지 선입관이 있는데, 편견, 선입견. 근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못 불렀거든요. 그냥 아버지에 대해서 인상이 안 좋아. 근데 그게 오버랩 돼가지고 나한테 있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베이컨이 원하는 게 이 땅에서 뉴 아틀란티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상적인 삶, 그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이상적인 삶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이렇게 이상적인 크리스천 라이프, 훌륭한 크리스천 라이프.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고 고정관념을 없애고 관찰하고 경험하고 또 실천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이룰 수 있다, 이상을 이룰 수 있다. 이 사람이 결론이 그거예요. 자, 편견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삐뚤은 관점이잖아요. 대부분 편견 그러면은 부정적인 그 아이디어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편견이 있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편견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false mirror,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한 거울을 보고 나를 보니까 얼굴이 자꾸 펑펑해 보이고 얼굴이 삐딱해 보이고 얼굴이 찌그러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편견과 선입견이 마치 엉터리 거울과 같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객관적으로 주관적 이렇게 못 보고 자꾸 주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상이 편견이에요. 편견.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 종족의 우상이더라고요. 종족의 우상이 뭐냐면은 이거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우상이라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예들을 많이 들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도 아니고 신도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편견들이 어떤 게 있냐면 내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 같은 거. 그리스 신화는 신이 초능력을 행하지만은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우리처럼 결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 하나님, 무슨 하나님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자, 인간은 인간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또 귀신은 귀신대로 자기 나름대로 관점에서 사물을 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그래요. 아, 새들이 지저긴다. 새들이 슬피 운다. 근데 새들은 그냥 뭐 때문에 우는지를 몰라. 근데 내 마음이 인간으로 볼 때는 내가 마음이 슬플 때 새들도 우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주관적이고.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껴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하늘도 우울해. 그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자, 또 이런 거 있어요. 거북이가 알을 낳고 이미가 도망을 간다잖아요. 가버린다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저 거북이, 애미 거북이는 왜 저렇게 무정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보는 편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한다. 저는 성경 가끔 제가 오빠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성경 해석할 때 내가 막 부탁해요.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인간의 생로 뭐 삶의 찌질한 삶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은 시공의 그 한계가 있고 그 인간의 그 비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속 그렇게 리밋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정녀 탄생, 뭐 성육신 이런 걸 잘 안 믿는 이유가 인간으로서의 관점으로 그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애를 낳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동굴의 우상이더라고요. 동굴의 우상, 동굴의 편견인데 그 동굴 안에서 사물을 보는 거예요. 동굴 안에는 껌껌하잖아. 빛이 차단돼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에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교육받은 거, 내 삶의 환경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주관적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북극 알래스카에서만 살아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아, 지구는 원래 이렇게 추운 곳이야. 그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는 인디아나 와서 놀란 게 세상 이렇게 지평선일 수가 없어. 뭐 나 산만 많고 이런 데 살다가, 그죠? 예. 그 다음에 저는 미국 처음 와서 저는 한국의 가을 하늘 청고마비의 계절 막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거기 베이에리어 오니까 매일 청고마비 계절인 거예요. 하늘이 너무 파랗고 구름 한 점 없고. 그러니까 동굴의 우상이죠. 자, 우리 이런 거는 내가 그 또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예를 침례교인들, 뭐 장로교인들, 뭐 오순절 교인들 너무 많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동굴의 우상이. 근데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그죠? 자, 이런 거.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내 경험에 대해서. 아, 누가 그러더라. 아, 인디아나 사람들은 다 왜 이래?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이 인디아나 사람들 다 알아봤어요? 몇 사람 경험하고 왜 인디아나 사람을 다 호도하냐고. 아, 그리고 또 여자는 원래 그래. 아, 남자는 또 원래 그래. 한국 사람은 다 그래. 한국 사람은 연합을 못해. 연합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은 뭐야. 아니, 우리 미래의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가 좋대. 중국밖에 안 살아봤어, 그 양반은. 동굴의 우상이죠. 그래서 내가 중국이 얼마나 자유로운데 그러더라고. 정말로 자유를 모르는 사람.
아니 그 연변호시 온 분들이 그래요. 그분들은 남침했다고 믿잖아요. 한 번은 우리 그 호철이 형제하고 알교했는데 남침을 했다는 거야. 그거는 사모님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래. What about you? 아니 북침. 이 중국 연변분들은요 다 북침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저기 옛날 그 얘기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여자 목사님은요 너 나보고 되게 나하고 친했어요. 너도 독도가 너그 땅이라고 생각하냐? 너처럼 영적인 사람도 동굴의 우상이에요. 동굴의 우상. 예. 그러니까 이 동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편견에서 벗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시장의 우상. 근데 이거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있잖아요. 어쩌면 내가 편견을 가지고 내가 엉터리 미러를 가지고 예?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나. 내가 동굴에서 내 신앙의 경험으로 잣대를 재지 않나. 저는 이 동굴의 우상에서 제가 신앙생활이 커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뭐 성령 오순절 계통에 그런 데서 성령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캐리스메릭 그 사도교회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약간 전통적인 장로교 목사처럼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받은 복음이 단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좀 그 미국 교회 가가지고 이게 또 단 줄 알았어. 잘난 척도 엄청 하고요. 볼 것도 많이 놓치고 알아야 될 것도 많이 놓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도 어떤 동굴에 있을 수 있다. 내가 지금도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시장의 우상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시장이 마켓이야. 마켓 시장바닥. 자, 시장바닥에 가면은 이 약으로만 할 것 같으면 너무 잘 듣고요. 효능이 좋고요. 말의 과장.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거. 이거는 이 시장의 우상은 어떤 거냐면은 그 모순이라는 한문 단어 있잖아요. 나는 잘 못 쓰겠어. 당신 수도. 어떤 사람이 이 창이야말로 모든 것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야말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순이잖아요. 그 말의 모순, 인간의 그 교통의 언어 때문에 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그래요. 실제는 아닌데 자꾸 그 얘기 들으면 실제 같아. 우리 목사님 보고 누가 여기서 사기꾼이라 그랬잖아요. 비즈니스 하려고 목회한다고. 근데요, 그걸 정말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말만 듣고, 어떤 목사의 말만 듣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하고 한 6년 같이 살았는데 달, 우주, 은하계에 대해서 제가 과학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요. 예, 저 달에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가 방아 찢는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 정말 그게 꼭 저 달에는 개수나무가 달에 토끼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북극곰은 펭귄을 먹는다. 근데 펭귄은 남쪽에 있지 북극이 없어요. 근데 마치 북극곰이 남쪽에 가서 펭귄도 북극에도 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또 이런 거. 운명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마치 운명의 여신이 있는 것처럼. 용. 어떤 사람은 용 하도 하니까 용이 어딘가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거 많죠. 특히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그 말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입으로 전해드는 그 말에 의해서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는 이 극장이 우상이에요. 극장. 극장의 우상은 뭐냐 하면은 이 시대에는요. 이 극장이라는 게 굉장히 권위가 있는 곳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권위잖아. 전통이 말하는 그 의견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무조건 수렴하는 거. 맹자가 그랬대. 공자가 그랬대. 크리스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 It must be true.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장로님이 그랬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일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말 하잖아.
아우 뭐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 그런 말 했잖아.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거를 주장하려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말을 끌어들여 가지고 마치 내 의견이냐.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거죠. 저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맹목적인 것 같아요. 목사님 뭐라 그러면은 제 영감 말이 맞을 수 있어.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내가 세뇌당하는 느낌이에요. 아, 썩는 느낌이 가끔 들기는 해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편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편견을 합리화하는 거 문제죠. 그리고 편견을 안 버리고 싶어 해. 아, 그냥 이래 살다 가면 되지 뭐. 내가 무슨 어. 그리고 남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컨은 얘기하는 게 이 편견을 배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리로 깨닫기, 올바른 지식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편견이 있으면은 내가 이걸 보고요, 정말로 제가 편견이 많더라고요. 버릴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편견 속에서는 성숙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편견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런 원만한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저기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제인 오스틴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 오만과 편견이란 거 아시죠? 아세요? 예, Pride and Prejudice, 제인 오스틴. 근데 이 아줌마가 요즘도요, 엄청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사람들이 엄청 인기가 있어요. 이 책이. 사람들이 여기에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남자는 프라이드가 있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고백 못하고, 여자는 편견을 가지고 이 남자가 남편감인데도 그거 알아보지 못하고 인연이 안 될 뻔한 거예요. 나중에는 오만을 내려놓고 편견을 버리고 이제 나중에 엔드 메리하고 해피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대를 불문하고 이 편견의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이 베이컨 말에 의하면 이 편견을 버리고 진리를 깨닫고 관찰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번영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진리를 버리는가, 이 편견을 버릴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요, 귀납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귀납법적인 자, 뭐 사고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 연역, 그 논리 전개에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거는 연역법적이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진리적인 명제를 갖다 놓고 설명하는 거고요. 귀납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그 증거를, 에비던스를 갖다 놓고 결론을 추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A도 죽고 B도 죽으니까 소크라테스 죽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우리 식구들은, 우리 큰오빠 이름 올영인데 올영이는 이론이 많아. 오수영이도 이론이 많아. 오진명도 이론이 많아. 이 오가진 남자는 이론이 많아.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기도 응답을 잘 받네. 저 집에 가보니까 화목해. 저 사람 보니까 뭐 하던 말도 잘 되네. 고로 그 사람은 신앙이 좋다. 옛날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장로 아들이야. 저 사람 목사야. 신앙이 좋을 거야. 목사니까. 이런 사고방식 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인격을 보니까 괜찮네. 그러므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 분명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동양이 서양보다 뒤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 그래요. 사고방식이. 이 사람이 동양이 서양보다 이 문명이나 과학이 발전이 더딘 이유가 이 귀납법적인 사고방식에서 훨씬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비던스를 보고 이렇게 유추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사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뭐 이렇게 맹목적인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저기 비하인드 됐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귀납법적이세요. 니네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안 믿어지거들랑
내 하는 일을 봐라. 내가 오병이 일으키지, 죽은 사람 일으켰지, 내가 기적을 일으켰지, 병자를 일으켰지. See? Son of God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냐. 예수님이 굉장히 귀납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내 주관적인, 그 사람은 나빠. 증거 있어? 그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나쁘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그 사람 나쁜 사람이더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래. 아니 증거 있어? 하나님은 뭐 어쩐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을요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니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뭘 딱 듣잖아요. 일단 의심부터 하고 시작해. 목사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지. 왜 저렇게 음심부터 해? 물이 있으면은 왜 물이 이렇게 적어 이래? 나는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데카르트가 그랬대네요. 예, 그 사람은 이론이 이거야. 귀납법적이에요. 의심을 최대를 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그 사람이 왜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냐 하면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의심을 하기 시작했대. 이것도 의심하고 이것도 의심하고 이것도 의심하고 다 의심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의심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의심이 안 되는 거야. 나란 존재가 의심을 하고 있구나. 실존인 거죠.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납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목사님 앞으로 이해하기로 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sarcastic하고 회의적이다 막 맨날 내가 공격했는데 의심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심하지 안 의심을 할 수 없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찾으려고 그랬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경험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베이컨의 말입니다. 최고의 에비던스, 최고의 증거는 경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나 안 봤어. 근데 내가 십자가 보면서 내 마음에 죄사함이 해결되고 수치심이 해결되고 정죄감 없으시고 내가 성령의 눈으로 보이는 이렇게 없지만은 내 안에 가슴이 기쁘고 내 안에 저기 소망이 넘치고 이게 에비던스잖아. 성령의 에비던스. 그러니까 삶을 에비던스 위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에비던스 위주로.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이 피상적이고 도피적이고 아까 우리 중세시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이 굉장히 혁명적이구나. 굉장히 저기 우리 그 한마디로 중세시대에 그 종교적인 그걸 타파하고 하나님이 인류가 발전하기 원하지 이거를 뭐 끝내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편견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해하지 않나. 성육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환경 내가 혹시 동굴에서 사물을 바라보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지 않나.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들은 말 때문에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내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허집사님한테 왜 저렇게 믿음이 안 생기나. 오늘 그 양반이 여기 왔어야 되는데. 편견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 중국에서 살았던 그게 있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편견 때문에. 그러니까 못했던 말이 성경보다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런데 뭔가 있다는 거는 자기가 믿어지고 아니 여러 가지 뭐 도움도 필요하고 뭐 소셜 라이프도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부인하고 싶지는 않대요. 그리고 믿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양반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오셔가지고 근데 어떠세요? 자기한테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에?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성경이 잘 안 믿어지고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성경이 잘 안 깨달아지고 내 삶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제가 현경자매한테 그랬어요. 닥터 말 중요하지만은 파이널은
오직 K, 오직 God knows. 응? 근데 그 양반도 이제 사이언티스트, 저기 과학자니, 종류니까, 이렇게 굉장히 사물을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그 자매가. 그런데 문제는 그 과학자들도 편견이 있다는 거잖아요. 음, 편견이 심하면 사람 죽여요.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일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많잖아요. 일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함이 없어. 편견이야. 그거는 거의 뭐 헤이트레드 정도잖아. 그것도 참 모순이에요. 정말 역설이야, 그것도. 저보고는 사람들이 사대주의가 강하다고 그래요. 제가 미국 편을 드니까. 근데 제가 살고 있으니까 나는 미국 편을 드는 거거든요. 예. 제가 한국 살고 있으면 한국 편 들죠. 어쨌든 저는 요거를 좀 생각해보고 해결하고 내 안에 편견을 좀 없애가지고 신앙에 좀 다음 단계로 조금 올라가고 싶어요. 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집이 셉니다, 아버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또 안일에 빠져서 신앙의 어떤 개혁이나 진보나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돕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일한 신앙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자기를 챌린징하고 항상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관찰하고 점검하는 그런 좀 보다 과학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정말 정인이 되고 경험하는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운전을 하고 갈 때나 무엇을 하든 간에 이번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 우리 생각에 도전하여 주세요 아버지. 컨빅트해 주시고 설득시켜 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주님께서 꼬집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 우리가 뺑소니 꼬리 빼지 말고 몸살이지 말고 주님 담대하게 예슬로 주님 바꾸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성경잠이 위해서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해요. 성경잠이 기도.